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 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한국은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 국면으로 좀 접어들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증상이 많이 완화돼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날이 멀지 않은 만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가장 마지막 간구이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실제로 무섭게 퍼져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악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 사탄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악이 진짜 실제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온전히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좀 무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끔찍한 일들, 막 이기적으로 싸우고 차별하고 뭐 온갖 죄악들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뭐 예전에 뭐 이런 경험 있으실지도 몰라요. 뭐 축기 사역이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뭐 귀신 들림 현상이 뭐 보인다거나 빙의를 경험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악이 진짜 실제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선 악이 진짜로 역사하는지 이런 걸 잘 느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 분명히 악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고 믿고는 있지만 사탄이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악한 사탄의 존재를 잘 체감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짧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악 있죠? 악. 이거 한자 알죠?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 친구들 이 악 알죠? 네네, 이블이죠, 이블. 이 악하면 딱 하고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악. 네,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악 그러면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을 떠올릴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뭐, 테러, 뭐 살인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을 떠올려 봐라 라고 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악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떠올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단이 우리가 악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두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단은요, 악을 타자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악은 바라보지 못하고 악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이건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목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이 악한 모습이 두동강 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이 우리가 악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두 번째 전략은요. 악을 추상화하는 겁니다. 추상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지금 전생에 참상이 막 보도되는데 거기에는요. 현장음이 소거되어 있습니다. 제거되어 있어요. 아나운서의 멘트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의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아나운서의 멘트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라져 나가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청자들의 귀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고통이 추상화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로 그냥 치환돼 버리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그냥 뭉뚱그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악의 구체성을 빼앗아가는 거죠. 악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냥 관념 속에만 가두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악한 것을 실제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단의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타자화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화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파악해 보시라는 거.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은요,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한국교회의 공과 과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의료제도, 복지제도, 교육제도, 이거 다 기독교가 먼저 도입한 거예요.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제 비용이 개신교도로부터 나옵니다. 게다가요,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교회, 성경 많이 읽는 교회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 읽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한국교회 아니면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교회는요, 불의한 권력과 밀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냐면 역사 문제예요. 역사 문제. 지금도 친일 청산 그러면 제일 벌벌 떠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냐? 기독교가 왜 벌벌 떠냐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통치시대 때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어디냐면 사실 기독교였어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도였습니다. 불교는요, 처음부터 일제와 손잡았고요.
천주교도 처음부터 일제와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텼던 곳이 어디냐? 한국 개신교도였어요. 언제까지 버텼냐면요. 1938년도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까지 버텼다는 건 45년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했던 거예요. 그런데 1938년부터 45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한 7년 정도 일제에 굴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장 일본 조선 총독부와 밀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개신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늦게 무릎 꿇었던 개신교가 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가장 일제와 밀착했죠.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왜 비행기 몰고 가서 자살하는 그런 특공대 있잖아요. 그런 가미가제 특공대가 타고 갔던 비행기 중에서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띄워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비행기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조선 장로호. 예. 감리교단호라는 비행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비행기일까요? 조선 장로교인들이요. 국방 헌금을 모은 거예요. 국방 헌금을. 그래서 그 국방 헌금을 가지고 비행기를 사서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이름이 조선 장로호, 조선 감리호 이런 걸 써놓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자살 공격한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서 한국교회가 수차례 걸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매주 예배를 드린 교회는요, 다 무슨 일을 한 교회냐면 신사참배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있잖아요. 뭐 100년 가까이 된 교회. 그런 교회에서 40년부터 45년 사이에 담임 목사가 있었거나 매주 예배 드린 교회는요, 다 신사참배한 교회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교회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앞에 감이라고 하는 일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배를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냐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동방에 있는 천황을 향해서 먼저 요배를 합니다. 그 다음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고요. 당시에 목사님의 복장은 일본식 군인 복장입니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 고백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뭘 고백 못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도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 신도의 교리와 충돌한다고 해서 창조, 재림, 심판 이거 다 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설교 못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읽는 순간 바로가 누구예요? 일본 천황, 조선 총독부. 애굽의 군인이 누굽니까? 일본의 순사.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은 누구예요? 조선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이니까 한국교회에서 출애굽기 설교하는 거 막았습니다. 대신에 일본이 어디를 설교하게 했냐면 상은상수훈 설교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다 신사로 이동해서 신사 참배했어요. 이게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가슴 아픈 이 과오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줄 아십니까? 당시 일제시대에는요,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90%가 넘는 97%, 98%가 신사참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일제시대가 아니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일제의 권력과 비견할 만한 오늘의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일제의 권력과 비견할 만한 오늘날의 권력이 뭘까요? 여러분, 돈 아닙니까? 돈. 우리나라 웬만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향해서요, 부동산 투기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없어요. 왜 못하죠? 아니, 교회 안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한국에서 제일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몇 채를 소유하고 있냐면요, 2291채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요,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대의 중심제약이죠. 투기와 같은 물질 숭배,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를 축적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자라왔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배웠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가 나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뭐가 참 마음 아팠냐면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말과 삶이 달랐던 거예요. 위선이죠. 제가 어른들의 세계에서 만난 이 위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저에겐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눈치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일찍부터 분위기 파악하고,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 수용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죠.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부딪히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어린 눈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왜 똑같이 살아가지? 분명히 저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 같은데 왜 저 전략 앞에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앙인들, 성도들이 하나둘씩 다 무릎을 꿇지? 가장 그 무릎을 꿇는 요인이 뭘까 봤더니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신앙이고 진리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이 딱 하고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로는 다 압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다 안다고요,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풍요에 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낯선 말씀, 몸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저도 말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요, 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 1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도, 두려움을 이길 힘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무엇에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돌아보면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연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두려움입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한 주 내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주님의 자녀들답게 한 주 떳떳이 주님과 손맞잡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디얼리 처치 온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